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다가오는 봄을 기대해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다가오는 봄을 기대해 봅시다. 네, 우리가 참 우울한 소식이 많아서 기대하는 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든지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빠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갑니다. 저 거리가 약 3,200km 정도 되는데, 저기 가려면 뱃삭도 굉장히 비싸게 지불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아무튼 도망을 가서 마침 딱 그 배를 타고 저기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원래 가야 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거의 3배 이상 되는 거리로만큼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회개하고 또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제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집착할 때 풍성한 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아예 말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반응은 뭘까요?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데려와야지.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 중에 사탄인 왕인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탄의 왕인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틀림없다고 의심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에게 집중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병, 내 안에 있는 악함들, 연약함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다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해보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을 끝내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다라고 한번 적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이 사회의 고통을, 민족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본질의 중요함을 모르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의 고통을 끊어내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에서 또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진정 치유를 받아내는 것,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 묵상과 기도, 전도죠, 섬김이죠, 구제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멀리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 교회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점점 더 극과 극으로 가고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 또 성김과 나눔, 구제에 힘쓰시고 전도에 힘쓰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회개 이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면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사탄의 왕국이 분열에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텐데 너희들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서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딱 돌아가 봤더니 귀신이 쫓겨났던 사람이 딱 봤더니 너무 집은 깨끗해지고 수리가 됐습니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딱 악한 영이 보기에 너무 들어가기 좋을 만큼 딱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26절에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거기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시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 누가 딱 차지하기가 좋습니까? 사탄이 탁 와서 차지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사단이 들어와서 차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은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쌓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집, 너희 영혼의 집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들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우리가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이죠.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존재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과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이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얼굴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고, 좀 얼굴이 불만스럽다 화가 나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의 내면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평안한 얼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주님을 믿은 이후 영혼의 상태는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이쪽만 대답이 크신 것 같아요. 이쪽이 대답이 이쪽만 답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은 이후 영혼의 상태는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죠. 네, 좋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찌된지 자꾸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혼이 오염되고 파괴가 되고 파손이 되어서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 상태가 좋아지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에 대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29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딱 지금의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무엇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있던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토해내진 것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표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에 대한 표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자꾸 예수님한테 뭘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에 대한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21일 밤에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섬 나라의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리문 선교사님 59세이시고요. 그의 장인 김창년 목사님 순소노예 12대 노예장을 하셨는데 89세이신 이 두 분이 강도 때 습격을 받아서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금을 딱 90만 원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엽총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되셨냐면 이리문 선교사님은 전남 보성 안심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파견되어서 농업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을 돌보고 그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기여를 했죠.
문제는 장인과 함께 농업 선교를 하고 또 침수를 여러 가지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두 분이 사역했던 농장의 모습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의 농장이기도 하고요. 그 오른쪽 아래는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의 타마타부 빈들성교회 베들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워낙 병원도 떨어져 있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곳에 이 두 분이, 연세도 이제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59세시고 또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90세, 89세 되신 분이 저 지역으로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안타까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파송이 되셨고 지금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수습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두 분의 선교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바로 십자가 지는 적용하는 삶, 바로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굳이 먼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땅에 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시대에 믿지 않는 이들을 깨우는 표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답하셔야 됩니다. 저의 삶이 바로 표적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져야 할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라고 얘기한다면 제 삶이 바로 표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칭찬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의 삶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삶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회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영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